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과 영광을 세세토록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오만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야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오만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깜깜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오만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할렐루야. 성가족 여러분, 수요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가족과 함께 성도님과 함께 예배드리시면 한번 축복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봉투를 들고 갔었는데 강대상에 봉투를 들고 올라갔는데 깜빡했어요. 교회의 사랑 하루 1불 건축 헌금. 네, 우리 공동의회에서 안내했습니다마는 올해 우리 건물 수리 또 건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자는 마음대로 1인 1구자 또는 여러 구자 하시면서 하루에 1불씩 1년 365일 다 모으면 365불 그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올해는 366일, 2월이 29일까지 있으니까 올해는 366일입니다. 그래서 하루 1불 건축원금, 교회 건물 수리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필요를 위해서 필요한 이 헌금 동참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연합으로 지역 모임 잘 마쳤는데요. 여러분들 지역 친교 잘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우리 지역 모임 보고서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 가정도 좋고 직장도 좋습니다. 우리 지역장님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같이 신방하고 꼭 개인 면담이 필요하시다. 마음에 고민이 있고 상담이 필요하시다. 그러시면 저에게 연락하셔도 되는데 가능하시면 지역장님을 통해서 함께 신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프라인으로 이 페이스 투 페이스 힘드시면 줌으로 인터넷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시편 77편 1절에서 4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시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 거룩한 삶,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주님,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망각하였으며 무시하였으며 일부러 잊어버렸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름답지 못하였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부정지감과 게으름과 나태와 모든 악한 것들이 인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는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은혜의 아버지,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으로 흥황하여 영원히 가라앉은 심령들, 지식이 부족한, 생명의 지식이 부족한 많은 이들에게 구원과 진리의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한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사 안전하게 무사하게 지켜주시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과 지성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복된 결실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되 연로하신 분들 또 하나님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필요하신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기후, 날씨 또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유행하는데 다 이기실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모든 연약함을 이기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은 가족 여러분, 우리는 시편을 통하여
행복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가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특별히 자기 음성으로 부르짖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주제를 찾아보았습니다. 시편 77편은 아삽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성가대 찬양곡을 위해서 불리어진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 곡에 맞춰서 부르던 시편인 것 같습니다. 네, 인상적인 것은 시작부터 내가 내 음성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이렇게 이제 기도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벌써 이 시편 77편은 고난과 환난과 아픔이 있는 사람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인상적인 것이 왜 내 음성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아니, 자기 음성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기도하는데 자기 음성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자기 음성으로 기도하잖아요. 굳이 자기 음성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아마 단체로 하는 기도, 집단으로 하는 기도, 그리고 함께 낭송하는 그런 기도 있잖아요. 패턴이 정해져 있는 그런 기도, 또 이제 시편처럼 정해져 있는 그런 문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기도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다 자기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에 우리 현대에는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나간 세대에는 함께 하는 기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는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하고 이제 다른 사람은 듣는 그런 기도도 많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직접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내가 의지를 들여서, 내가 목소리에 내 의지를 담아서 기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에 힘입어서 편승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나의 의지, 나의 필요, 나의 입술, 나의 음성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그 개별성, 개인적인 측면, 그 사람의 자유로운 의지,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조금 마음에 부담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근히 신앙생활할 때 다른 사람을 의지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만 지역 모임에서 기도하기 싫어하는 분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 보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기도하면 지역 모임에서 기도하시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네. 물론 조용조용히 기도하는 것에 익숙해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기도를 조용조용히 하시든 생각으로 하시든 소리내어 기도하시든 통성으로 기도하시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은 어떤 타입의 기도를 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남의 기도에 힘입지 않고 기대지 않고 직접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도에 나오셔서,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또 다른 기도 모임에서 이 통성 기도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기도가 잘 되는 분이 있고 또 오히려 방해받는 분도 있다고 그러시는데, 주로 대부분은 기도가 잘 된다고 하시고 또 따라서 기도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77편을 보니까 혼자 있어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혼자 있든 함께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내 음성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렇죠?
예, 2절 보니까 나의 환난 날에, 이 환난 날이 정치적으로 모함을 받아서 쫓겨다니고 죽임당할 뻔한 다윗의 그런 문제였는지,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 경제적인 문제, 사업 얻은 사람의 배신으로 모든 그 경제적 부담을 다 혼자 뒤집어 쓰고 집안이 다 망하게 된 그런 경우인지, 아니면 억울하게 모함을 당했든지 외국에 포로로 끌려갔든지, 나의 환난 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환난이 극심하여서 안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평안하게 단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평안히 쉬고 자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래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어도 소리만 크게 기도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실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믿음 있는 상태로 바뀐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든 믿음이 많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결국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권면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없던 믿음도 자라게 돼 있어요. 약해진 믿음도 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확증을 얻게 돼 있어요. 스스로 확증을 얻게 돼 있고 응답받으면 믿음이 100% 성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두 가지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처음엔 믿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부르짖으면 결국 이 두 가지 믿음이 생겨요. 첫 번째, 하나님을 인격체로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대화는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고양이하고 하는 거예요? 개하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조용조용 하다가 자기 집에 가서 고양이하고 개하고 대화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 고양이와 개가 인격체예요. 인격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그런 목석이 아니라 인격체로 대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말을 들으실 수 있고 나를 공감하실 수 있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인격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생각과 언어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보시고 공감해 주시고 포용해 주실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라고 믿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셔서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업무를 들고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이시라는 것을,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는 것은 이 믿음을 성장시키게 돼 있어요. 이 믿음의 표현이자 이 믿음의 결실이자 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 확신이 좀 없으셔도 계속 기도하세요. 확신 생깁니다. 응답이 안 와도 계속 기도하세요.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3절을 보면 이제 인상적이에요. 기도를 할 때 확신이 없을 수 있다. 기도할 때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3절에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불안해요. 불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내가 환난에 벗어나게 해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원수로부터 지켜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를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불안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도 기도할 수 있어요. 불안한 사람도 기도할 수 있어요. 확신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77편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4절,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분, 나에게 환난을 주시면 나의 역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해서 불안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괴로움을 이기는 비결을 또한 이 시편 기자가 일러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좋은 날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해야 돼요. 5절,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내가 옛날 지나간 세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뛰놀며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을 맛보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였던 그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면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증은 가장 효과적인 기억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냥 기억이라니까 이제 머리를 쥐어짜면서 기억해야지, 생각해야지, 그거로 끝나시면 약해요. 그것을 기록하시면 좋습니다. 감사일지, 간증일지 쓰시고, 그것을 또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시면, 선포하시면 이거 정말 굉장한 그 기억의 증폭 효과가 있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을 금방 잊어버릴 수 있는 존재며, 생각은 생각 속에 묻혀 있다가 나중에 또 잊혀질 수도 있고 다시 생각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내가 말로 끄집어내면, 말로 하는 순간 나의 온 몸이, 온 내장이 같이 들어요. 귀와 함께. 주변 사람들이 들어요. 수목이 들어요. 예. 건물이 듣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듣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내 간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들이 나에게 리마인드를 해줘요.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간증했었지 라고 리마인드를 해줘요. 예, 여러분의 간증을 들은 성도님이 그렇게 해줄 수도 있고, 배우자가 그렇게 해줄 수도 있고, 자녀가 그것을 확인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이 생각 속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 말로 표현될 때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간증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의 간증으로 그렇게 확산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개인의 간증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고백으로 승화된 것은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게 가능했을까요? 계속해서 이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명절 때마다, 애가 태어날 때마다, 또 뭐 집안에 초상이 있을 때마다 뭐 하셨겠어요? 어르신이 후손들 모아놓고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 해줬기 때문에 그들이, 후손들이 뭐 600만이 되고 뭐 계속 늘어났어도, 예,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축복을 계속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기억으로 끝나지 않고 민족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77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절,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찬양한 것을 기억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였던 것,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모습도 기억하면서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에 해결되지 않죠.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사람이 의심이 들면 과거는 좋았는데 현재는, 그리고 미래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문교를 건너봤어요. 금문교 2번인가 건너본 것 같아요. 제 평생에. 골든게이트, 샌프란시스코에 있죠. 네, 금문교 2번 걸어갔는데, 제가 그 다리 위를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예, 저는 꼭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다리가 오랫동안 무사했는데
하필이면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순간에 이 다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 다리가 뭐 흔들리는 건 당연한데 뭐 흔들림이 심하다가 어딘가 뭐 끊어지고 부서지고 그 다리가 내려앉으면 어떡하지? 성수대교처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까지 여태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 하필이면 오늘 이 순간 아니면은 잠깐 뒤에 미래, 현재와 미래 계속되지 않을까봐 불안해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본능적인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저는 무엇을 붙잡았어요? 네, 저는 미국 사회의 시스템, 끊임없이 안전점검하는 그 시스템을 신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리 끝쪽에서 그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버클리가 있는 쪽, 버클리 대학이 있는 쪽 그쪽으로 걸어갔다가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지켜주셨는데, 보호해주셨는데, 내 기도를 들으셨는데, 내 찬양을 들으셨는데 지금은 그 은혜가 끊어졌을까? 그리고 미래에는 그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 당연한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시편이 좋은 게 그런 의심과 불안과 염려를 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믿음이 없다는 것도 숨기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는 것이냐, 내가 가진 것이냐, 내가 믿음이 강한 척 그런 거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유익도 없고 실제로 믿음이 자라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고백했어요? 10절 읽읍시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예, 여러분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잘못입니다. 회개했어요. 무엇을?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셨던 그 은혜가 끊어지고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엉망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그것을 회개했어요. 그쪽으로 지금 생각이 가면 안 돼요. 그쪽으로 우리의 의식의 흐름이 가면 안 돼요. 무엇을 다시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체험들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그 이전에, 내 이전에 믿음의 조상들에게, 믿음의 선진들에게 베푸셨던, 역사 속에서 베푸셨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도, 우리 민족의 역사도 우리의 기억입니다. 내 개인의 기억뿐만 아니라 추억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에게 일어났던 일들, 우리 민족에게 일어났던 것도 나의 기억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학습에서 전달받은 기억이긴 하지만 그것도 우리의 기억이 됩니다. 시편 기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솔로몬과 그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해방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의심과 불안과 염려를 탈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니까 결국 무엇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12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기억을 하라고 했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숙고하십시오. 작은 소리를 읊조리며, 예전에는 이걸 묵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에 맞게 그렇게 하는데, 묵상이에요, 묵상. 여러분, 묵상이 뭐예요? 생각으로 계속 메시지를 돌리는 거잖아요. 반복시키는 거잖아. 반복적으로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 생각 속에 계속 재입력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쉬운 방법이 바로 내 음성을 하는 거예요. 암송해 보는 거예요. 암송을 꼭 보지 않고
읽는 것을 암송이라고 그러는데, 암송이 안 되시면, 기억이 안 되시면 보고 계속 읽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 고대에는 문자 시대가 도래하긴 했지만은 이 책이 부족했어요. 기록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억력을 더 많이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내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으시다가 눈 한번 감고 읽으시고, 단어 하나 눈 한번 감고 읽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장 하나 눈 감고 읽으시고, 그게 암송이죠. 외워지는 거죠.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과 염려와 근심은요, 한번 들어가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거룩한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도는 쳇바퀴를 하나님의 말씀의 바퀴로 바꾸는 거예요. 근심의 바퀴, 불안의 바퀴, 염려의 바퀴가 아니라 말씀의 바퀴를 자꾸 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암송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또 마음이 기뻐져요. 즐거워져요. 네, 계속 읽읍시다. 13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이렇게 사람이 바뀌잖아요.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으로 가요. 하나님이요. 관심이. 하나님의 주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거룩하시네요.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시네요. 그것을 다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면 이렇게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를 어지럽히는 환난과 근심, 이런 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위엄, 이쪽으로 우리의 생각이, 상상력이 가는 거예요.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을 당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그래도 염려와 근심을 떨쳐내기 힘들면 어떻게? 내가 아니라 나의 이전에 베푸셨던, 우리 공동체에게 베푸셨던, 우리 민족에게 베푸셨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한 집안도 아니고 한 나라, 민족, 수백만, 수천만 명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16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여러분, 물들이 많은 곳이 어떤 곳들입니까? 나일강, 유프라테스강, 황하강. 황하강은 하가 물자니까 황하, 양쯔강, 또 우리나라는 한강, 낙동강, 섬진강. 이 강들이 다 어떤 곳이에요? 수도, 왕국, 문명의 발산지가 다 이 물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이 말은 열국이, 왕들이, 나라들이, 열방이 주님을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애굽을 심판하실 때 나일강을 심판하시고 홍해를 심판하시고, 홍해를 심판했다고 한 말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게 물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보았잖아요. 목격했잖아요.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아무튼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가장 강한 권세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굴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늘에서도 17절.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노아의 홍수 사건, 노아 방주 홍수 사건, 또 하나님이 일으키신 여러 놀라운 이적 사건들, 그런 것들을 연상하게 하죠. 그런 과거의 이야기가 더 이상 다른 분들의 이야기 아니라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그들의 이야기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묵상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자양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죠. 요단강물을 가르셨죠. 나일강을 심판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박으로, 메뚜기로, 흑암으로 또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니까 나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음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거 좋아요. 기도 부탁 많이 하세요. 안 하시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부르짖어, 내가 직접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드는 모든 의심과 염려와 불안이 바로 안 사라져요.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를 돌봐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응답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또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적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 더 좋죠.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이런 일이었나 그렇게 확인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기도해서 응답받을까?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무슨 약속을 찾아내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기도할까? 그렇게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나를 위해서 읽으세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잡아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그건 율법주의자들이 읽는 성경이고요. 우리는 어떤 성경을 읽는다고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을 확인하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평안을 회복하시고, 비록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여전히 눈앞에 있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기쁨, 위로, 확신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도, 지금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시는 지름길을 택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30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임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일만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또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로 예배자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능력을 얻겠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